대림절 둘째 주일 맞이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1절에서 그러시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망한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위로하고, 그러고 보니까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망해버린 나라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불쌍한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위로합니다. 양쪽 다 비참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위로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위로하라는 것일까? 오늘 말씀 10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켜 데리고 오신다. 누가 데리고 오셔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데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주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맨 앞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말씀도 보면 정말 귀한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이 맨 앞에서 하나님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 가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계시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가십니다. 신명기 31장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여기 너는 모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모세보다도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가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갑니다. 왜? 모세가 앞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있으니까요. 이런 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보십시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지금 내가 먼저 간 줄 알았는데,
나는 지금 그 길을 내가 먼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으셔요.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신 거예요. 나보다 먼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니까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못해요.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맨 앞에 서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 백성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이라 말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다윗의 믿음이거든요. 다윗이 자기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잖아요. 여기에 먹을 풀이 있어. 여기에 먹을 양식이 있어. 그리고서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목마를 때, 양들이 목마를 때 목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물이 있어. 여기에 물이 있어. 그리고 양들을, 물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풀이 있는 곳으로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갔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보다 먼저 간 거예요. 다윗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여기서 살아. 여기로 와. 여기로 와야지 네가 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있다 말입니다. 3절 말씀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삶을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 그게 뭘까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게 뭘까 찾아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서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은혜와 축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려요. 복음서 말씀 복음서.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아예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그렇다고 봐요.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예수님과 대화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아무런 은혜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서에 있다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살아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답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근심에 빠져요. 더 큰 근심, 더 큰 고민에 빠져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줬다면,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고민과 근심에 빠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다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예수님에게 더 접근해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아요. 그냥 가버린다 말입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그들 곁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들 곁으로. 그래서 그들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들 곁으로 갔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왜 그들 곁으로 갔느냐? 처음에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들 곁을 갔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곁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 버리신 거예요. 왜요?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많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아요.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 딸이 고침을 받아요.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 딸이 고침을 받아요. 자기가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딸이 고침을 받아요. 왜? 그 엄마가 자기를 고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괜찮으니까 자기 딸이 불쌍해요. 자기 딸이 병들었거든요. 자기 딸에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자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딸 좀 살려달라고 그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셔요. 어떤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 아들이 고침을 받아요. 그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이 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 됐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간질에 걸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평상시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아들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민과 근심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복음서에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았던 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기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앞에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앞에 뭐라고 시작이 됐어요?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 괜찮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에게 한마디 말도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조심스럽게 꺼낸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한 것이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저 고침 안 받아도 좋아요. 너무너무 조심스러우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잖아요.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애절함. 예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예수님에게 나갔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거예요. 앞에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르다니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이죠. 이게 기도예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선생님이여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직접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말씀도 드렸지만 올해 1년 정말 올 한 해 동안에는 시내산 기도, 겟세마네 기도, 노뎀나무 기도, 새벽 기도, 이거 여러분 부르짖고 달려왔던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 노뎀나무 기도, 시내산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 간절히 매달려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또 괴로울 때가 있어요. 아니, 기도하는데 왜 괴로울까?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어요. 언제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 그때가 괴로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 괴로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나는 침묵할 수 없어서 매일매일 부르짖어.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가족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침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니까 나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아침이 됐든지 점심이 됐든지 저녁이 됐든지 간에 매일매일 똑같은 이야기지만, 똑같은 기도지만 매일매일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셔요. 나는 침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침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괴로울 때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신 하나님,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가야 돼. 신앙은 전진해요.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어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있으니까. 지난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누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데 침묵이 그냥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 다음에 안 된단 말입니다.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어서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내가 정말로 괴롭습니다. 견딜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시고 계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아들 이삭 대신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실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데 기도를 멈춰버리죠. 기도를 포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놔서는 안 돼요. 기도를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나는 침묵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매일매일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전진합니까?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으로 전진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실 때가 있어요. 침묵 중에 일하시면서 그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침묵을 깨십니다. 복음성가 가사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로 기울이신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리고 보십시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성가예요. 신앙과 같은 말씀이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어린아이, 아이의 울음소리에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엄마는 잠에서 깹니다. 왜? 엄마니까. 엄마니까 깨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피곤해요. 그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아주 작은 울음소리로 울 때, 아주 작은 울음소리인데, 거의 들리지도 않는 울음소리인데 엄마는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왜요? 엄마니까요. 엄마니까 듣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하나님은 반응하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자주 기도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로 매달리고 만나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매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지요.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 침묵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침묵을 깰 때 전진해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입니다. 그로 인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마침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